예로부터 세상에는 저승과 교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으며 그들과 함께 행운과 불운, 흉사, 부정을 막아내야 한다고 믿어졌다. 이러한 명성 높은 통령자들은 겉보기에는 신통력이 풍부하지만 대부분 운명이 불운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은 진정으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고승대덕들이 왜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심지어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의도적으로 숨기는가 하는 점이다. 당대 지혜로운 대사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범부가 신통을 구하면 반드시 마마의 방해를 받는다. 이 문장 뒤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 왜 신통력을 과시하고 신의 뜻을 자랑하는 이들은 결국 대부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지장왕 보살께서는 명계에서 수많은 신통을 바라며 타락한 중생들을 직접 목격하셨다. 그들의 처참한 운명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관 영간 장안 자은사 내에 한 젊은 승려가 거주했는데 이름은 오진이었다. 오진은 어릴 적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귀신과 괴물을 볼 수 있었고 이 세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수행을 완성한 진리인 줄로 항상 생각하며 내심 매우 자부심을 느꼈다. 그것은 달빛도 바람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고 오진은 불당 안에서 경전을 외우고 있었다. 갑자기 눈앞에 화려한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미로웠으며 스승님은 자비심이 깊으셨다. 저는 전조의 궁중 귀인이었으나 죽은 후 영원히 인간 세상에 머물러 고통을 겪고 있다. 스승님께 자비심을 베푸시어 저를 위해 경전을 독송하여 초월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무정은 깊은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 즉시 그를 위해 경전을 독송하며 화답하기로 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창안성 전역에 퍼졌다.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잇따라 도움을 청하러 왔으며 모두 이 젊은 스님이 죽은 영혼과 소통할 수 있고 초월적인 신통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진은 점차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받는 느낌에 도취되어 스스로 옥책점을 치기 시작했고 명성은 점점 커졌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와진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여러 귀신과 잡귀에게 시달렸으며 이어서 낮에도 정신이 혼미하여 이유 모를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 소위 망령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의 요구도 점점 지나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깊은 밤, 장군의 망혼이라 자칭하는 존재가 오진을 찾아왔다. 그 음성은 음산하고 무서웠다. 젊은 스님이여, 나는 생전에 간사한 자에게 해를 입어 원한을 품고 죽었소. 네가 우리와 소통할 능력이 있으니 나를 해친 자에게 복수를 도와주어라. 그 자를 죽여 억울함을 풀어주게. 오진대경은 급히 사양하며 말하였다. 출가한 자는 자비심을 품고 있으니 어찌 살생과 해명을 하겠습니까? 그 존재는 갑자기 치열한 다툼으로 변했다. 당신이 이미 우리의 공양을 받아들여 우리가 준 능력과 명성을 얻었으니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코 평온한 날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너를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 속에 살게 할 것이다. 오진은 그제야 자신이 무서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노방장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노장 스님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수행자가 귀신과 교류하는 큰 금기를 범했으며 이미 사악한 마귀에 씌여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노방장이 여러 중생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에게 이르기를 수행자가 가장 쉽게 저지르는 잘못은 신의 뜻을 탐내는 것이라 하였다. 귀신과 소통하는 것을 신통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정한 신통은 지혜의 현현이며 우주 진리의 깊은 깨달음으로서 결코 저차원 영체와의 교류가 아니다. 당신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오는 존재들 중 대부분은 마귀의 화연입니다.
그들은 일정한 수행 기초가 있지만 마음가짐이 충분히 단단하지 않은 사람들을 특별히 찾아내어 먼저 자비로운 얼굴로 다가가서 점차 통제한 후 결국 수행자의 지혜의 생명과 도행을 완전히 파괴한다. 오즈는 듣고 크게 놀라 얼굴이 창백해지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스승님, 그러면 제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소해야 합니까? 노 방장, 노 스님, 은 잠시 잠긴 후 대답했다. 마귀의 방해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귀신과 교류하는 근본적인 금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금기는 단지 계율일 뿐만 아니라 수행자를 보호하는 법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금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준수할 때에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오즈는 즉시 땅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말하였다. 스승님, 자비로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자는 어떤 대가도 감수하겠습니다. 노장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때는 이미 황혼에 가까워졌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며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금기는 지장보살께서 은명계에서 수많은 타락자들의 비참한 처참함을 직접 보신 후 피눈물로 엮어낸 교훈이다. 배반하는 자는 반드시 무궁한 악도를 겪게 되나 지키는 자는 진정한 해탈과 지혜를 얻을 것이다. 노법주가 자세히 설명하려던 찰나 사방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오진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노인 방장님은 건강하셔서 급히 합장하고 주문을 외우자 그 웃음소리는 점차 사라졌다. 그들은 내가 이 비밀들을 누설하려 한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다. 방장의 얼굴빛이 더욱 엄숙해졌다. 이 네 가지 대금기는 바로 사마가 가장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이러한 이치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쉽게 사람의 마음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된다. 오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금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강렬한 번뇌가 일어나는가? 노장대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지장보살께서 한때 가르치시기를 이 네 가지 대금기를 어기는 수행자는 반드시 마도에 빠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하셨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줄 아는 사람은 마귀의 방해를 피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신통력을 얻을 수 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절 밖의 바람 소리는 더욱 기이해져 마치 수많은 원한 맺힌 혼들이 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듯했다. 노장파는 물진의 두려운 표정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첫 번째 큰 금기는 절대 자발적으로 영계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노옹의 목소리는 고요한 불당 안에서 더욱 무겁게 들렸다. 진정한 수행자는 결코 귀신을 스스로 찾지 않는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찾는 행위 자체가 집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집착이 생기면 특별한 기운이 발산되어 하위 차원의 영체들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하여 당신의 호기심과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점차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진리가 갑자기 환히 깨달아졌다. 내가 신통을 더 보여주고 싶어 할수록 그 영체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를 알겠다. 바로 그렇습니다. 노방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장왕보살은 지옥에서 이러한 중생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들은 생전에 일정한 수행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신의 뜻을 구하다가 결국 마도에 지배당해 죽은 후 악도에 떨어졌다. 참된 신통력은 수행이 일정한 경지에 이른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영계와의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큰 금기, 출처가 불분명한 어떤 선물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노방장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너에게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존재들은 대개 다양한 방식으로 너에게 이익을 준다. 예지 능력일 수도 있고 병을 고치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또는 그 밖에 유익해 보이는 다른 정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모든 것은 대가가 따른다. 일단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들에게 빚을 지게 되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오즈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그 소위 궁중의 귀인이 확실히 그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음을 깨달았다. 예지 능력과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포함한 이 능력들 덕분에 그의 명성이 크게 드러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그 능력들은 전혀 내가 수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며 그것은 그가 나에게 던진 미끼일 뿐이다. 오진이 고통스럽게 말했다. 맞다. 노장방이 엄숙하게 말했다. 지장왕보살은 특히 강조한다. 수행자의 모든 능력은 반드시 정당한 수행을 통해 얻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 존재의 선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큰 금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영능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통력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노당장의 어조는 더욱 엄격했다. 일단 신이한 능력을 사용해 자신을 위해 이익을 꾀하면 강한 아식과 탐욕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탐욕은 더 많은 마군을 끌어들이며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너를 유혹하여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만든다. 오즈는 부끄럽게 머리를 숙였다. 나는 확실히 내면의 힘으로 자신을 위해 많은 시주를 벌었고 또한 높은 지위를 얻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노방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신통력이 있다 해도 오직 중생을 구제할 때에만 가끔 사용하지 개인의 명리, 명예와 이익을 위해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기가 생기면 신통력이 사라지고 대신 마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큰 금기는 어떤 빠른 수행 향상을 약속하는 주장도 절대 믿지 않는 것이다. 노장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수행은 긴 여정이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착실히 나아가야 한다. 어떠한 이도 빠른 깨달음과 신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방법은 모두 마도의 유혹이다. 이 방법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효과적이며 짧은 시간 안에 초자연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지만 실제로는 수행 자원을 과도하게 소모하여 결국 더 깊은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오즈는 그 여성이 실제로 그에게 이른바 빠른 수행법 몇 가지를 가르쳐 짧은 시간 내에 각종 영적 현상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방법들은 사실 내 음안을 열어 저차원 영계를 볼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각종 부정적 에너지에 노출되어 마귀들의 공격 대상이 되게 한다고 노방장이 설명했다. 진정한 수행은 지혜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는 것이지 엉망진창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하자 노방장은 잠시 멈추었고 주변의 분위기는 더욱 답답해졌다. 사방에서 바람 소리가 점점 커져 마치 수많은 존재들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듯하다. 이 네 가지 대금기는 모두 수많은 수행자들의 피눈물로 얻어진 교훈입니다. 노장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길 지장왕 보살께서는 명계에서 이 금기를 어겨 타락한 수행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셨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원래 수십 년 동안 수행해왔고 일부는 이미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바로 마지막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이 생에서의 수행 성과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악도에서 무한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오즈는 듣고 나서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자신이 이미 잘못된 길을 꽤 멀리 걸어왔음을 깨달았다. 스승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회복의 기회가 있을까요? 노방장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눈에는 엄격함과 자비로움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존재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떠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존재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주는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는 어떠한 능력도 사용하지 아니하겠다고 서원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물건의 단순한 진실로 말하면 지금이 바로 너의 결의를 시험하는 때이다. 노방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모도는 수행자의 진심 어린 참회와 확고한 의지를 가장 두려워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그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고 끊임없이 수행에 정진한다면 그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됩니다. 노방장 스님이 일어나서 불단에서 한 권의 경전을 꺼냈다. 그것은 지장왕 보살 본원경으로 매일 읽고 그 속에 담긴 이치를 깊이 사유해야 한다. 지장왕 보살은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원을 세웠으며 무명으로 인해 떨어진 수행자들까지도 구제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구조를 요청한다면 그는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오지는 경전을 받으며 무거운 중량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한 권의 경전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가 다시 시작하려는 희망을 담고 있다. 또한 노방장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너는 더 깊은 도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수행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근본 원인은 수행 목적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이유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이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며 타인의 숭배와 공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수행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5분 진심으로 겸손히 여쭙니다. 진정한 수행은 자신과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며 궁극적인 지혜와 자비를 얻기 위함이다. 노방장의 목소리는 온화해졌고 내가 이런 발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저급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목표는 신통이 아니라 해탈이며 내가 추구하는 것은 초능력이 아니라 지혜이다. 노장주 스님은 창가로 걸어가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지장왕 보살이 지옥에서 자유롭고 장애받지 않는 것은 신비한 법술 때문이 아니라 그의 광대한 자비심과 깊은 지혜 때문이었다. 그는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담은 자비심만 있을 뿐 두려움은 없다. 그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통입니다. 오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진정한 신통력은 외적인 초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임을. 바로 그렇습니다. 노방장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신통력은 사실 지혜와 자비의 자연스러운 발로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청정해지고 지혜가 완전히 개발되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사물의 진상을 보고 그것과 원인의 인과 법칙을 깨달아 여러 중생을 감화할 수 있다. 이 능력들은 수행의 부산물일 뿐이며 목표가 아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밖의 바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노방장 스님께서 지도하시길 그 마류들은 포기하지 않았으며 단지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내일부터 엄격하게 불제 계율을 따라 생활하며 매일 정진 수행해야 합니다. 노방장이 당부하기를 초기의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존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를 괴롭히고 다시 그들과 협력하도록 유도하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신은 긍정을 유지해야 하며 그들이 어떤 위협이나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장왕 보살의 성호를 염송하며 노방장 스님께서 마지막 법문을 전해주셨다. 지장왕 보살께서는 한 번 서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중생이 극심한 고통 중에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달려와 구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심하여 개과천선하려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다. 마음속에 아직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고 마도와의 연을 유지하려 한다면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오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완전히 개과천선할 결심을 이미 굳혔다. 앞으로의 나날 동안 오지는 노방장의 지침에 엄격히 따라 생활하였다.
그는 모든 전복과 예측 활동을 중단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든 신도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매일 정성껏 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에 전념하였다. 역시 노방장이 예상한 대로 그 존재들은 그에게 미친 듯이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 밤에는 그들이 온갖 무서운 환상을 만들어 그를 겁주고 낮에는 그의 귀에 끊임없이 욕설과 협박을 퍼붓는다. 때로는 그들이 신도들의 몸에 빙의하여 와서 그를 욕하며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라고 한다. 하지만 오즈는 굳건히 견뎌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는 오직 지장왕보살의 성호를 염송하며 지장경을 독송한다. 점점 그 괴롭힘이 줄어들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1년 후, 오즈는 완전히 정상적인 수행 생활로 돌아갔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이 불법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음속의 자비심도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때때로 그는 확실히 초자연적인 정보를 감지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지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어떠한 공포나 압박감을 동반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결코 이러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는다. 노방장은 오진의 변화를 보고 깊은 위안을 느꼈다. 한가위 보름달 밤, 그는 오진을 곁으로 불러 더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사실, 진정한 고승대덕들은 다양한 신통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결코 그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노방장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마도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중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하셨다. 신통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종종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오직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면 그것은 그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원망을 품게 된다. 진리의 본질은 마치 생각이 있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진정으로 수련하는 이들은 모두 자신의 능력을 숨기기를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로 방장이 계속 말씀하시길 더욱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정덕무상 정등정각을 이루어 부처님의 세계를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의 경지는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한 경지이다. 부처님의 눈에는 신통과 비신통이 모두 평등하며 능력이 있든 없든 모두 평등합니다. 진정으로 부처의 열매에 가까운 수행자는 신통을 포함한 어떠한 외적인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말씀은 오진으로 하여금 수행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였다. 그는 역사상 진정한 위대한 성취자들이 왜 그렇게 평범하고 보통으로 보였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능력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수년 후, 오즈는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어떤 신묘한 능력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내면에 깃든 지혜와 자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그에게 신통력이 있는지 호기심에 물었을 때 그는 항상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수행자의 가장 큰 신통력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것이라며 그 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즈는 말년에 자신의 경험을 경계의 글로 남겼으며 수행길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정과 준수해야 할 원칙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작품은 이후 수행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고전이 되었으며 길을 잃을 뻔한 수많은 수행자들을 구원하였다. 글의 결말에서 오즈는 수행길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마장이 아니라 내면의 탐욕이라고 썼다. 우리가 신의 뜻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의 수양에 전념할 때 진정한 신통은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신통력을 통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내면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모든 수행자들에게 경고가 되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고 지혜를 개발하며 자비를 기르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신비롭게 보이는 현상들은 종종 수행 길에서의 장애물일 뿐 목표가 아니다. 오직 깨어있는 인식을 유지하고 올바른 원칙을 준수해야만 수행의 길에서 꾸준히 나아가 궁극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지장보살의 4대 금기는 단순히 귀신과의 교류에 관한 규칙만이 아니라 수행길 상적 근본 원칙이다.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길을 잃고 따르는 자는 진정한 성취를 얻을 것이다. 이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심으로 수행하는 이들은 항상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어 물질의 덧없음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신통은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는 것이다. 진정한 성취는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얻는 것이다. 진정한 승자는 신통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가 완전한 깨달은 자이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진정한 의미이며 지장왕 보살께서 했으며 가르치신 근본적인 취지입니다.